야곱은 이어서 나머지 아들들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내리는 이 유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기복주의 신앙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복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식의 유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예언적인 유언적인 축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게 될 것인지,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어떤 나그네 길을 걷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철로 역정 같은 순례자의 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는 단이집니다. 단지파는 작지만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설 것입니다. 뱀과 독사처럼 잠복하여서 적을 공격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단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남쪽 해안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단지파 그러면 우리는 사사 삼손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힘으로는 최고를 자랑하던 삼손, 그리고 또 단은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작은 지파 이야기가 한 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업으로 취할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가운데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던 레위인 소년 제사장과 그의 신상을 발견하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는 소년 제사장과 우상을 약탈하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백성들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는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그 우상을 세우고는 예배의 장소로 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단 지파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심각한 것에 빠짐으로 그 독을 이스라엘에 주입하는 길섭의 독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강인한 힘과 지략 그리고 지혜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단 지파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단 지파가 죄악의 현실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예언적 축복을 하는 가운데 단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입술에서 그 자신의 아들들 후손들이 겪게 될 영적 현실을 보고 야곱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야곱이 바라본 이 단지파의 인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지요. 우리 또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죄와 싸워 나가야만 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갓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편 땅은 요단 강이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침략 속에 노출되고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도리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느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면서 반격하게 되죠. 우리 신자의 일생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한 현실을 겪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꽃길도 아니고 탄탄한 대로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갓처럼 우리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셀의 경우는 독특합니다. 아셀은 가나안 해안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따뜻한 기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아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을 받았죠. 그러나 49장 20절을 바라보면 그 풍요로운 어느 정도로 풍요로웠느냐? 그들이 먹는 음식이 왕의 수라상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은 그 수라상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차린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공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인생이 아셀 지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자기들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듯이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세상과 이웃에 흘려보내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지파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성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신자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각자의 신자에게 맞는 삶의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유언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가장 사랑했으나 가장 고난받은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유다와 더불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22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요셉의 일생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렸기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에 그는 결국 담을 넘을 정도로 그 가지가 무성해졌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마르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요셉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버린 형들을 품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마저도 넘어서 세상 애굽과 온 세상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담을 넘는 축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이 배신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시기와 애매한 고난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늘 활 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요셉의 손을 포개어서 함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욱더 굳세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내 안의 결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에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선하신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신자가 얻게 될 거룩의 열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친적인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중부 지역의 전쟁을 주도했고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더불어 맞서 싸울 정도로 10대 1의 전투를 벌일 정도로 기질이 강하고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왔다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서는 초대왕 사울을 비롯하여서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을 우리는 들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이를 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요하고 투쟁적인 기질을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시고 오히려 교회를 지키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이방인들에게 움켜진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리품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은혜는 기질조차 복음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12 아들의 축복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모두 성취됩니다.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담장 너머로 무성한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렸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 아래 오사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담을 넘고 율법의 담을 넘어 죽음의 담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구원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나누어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뻗어와 세상 담장을 넘은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승리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12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각기 분량에 따라 성화의 삶, 거룩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